오늘 함께 우리 읽어본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복습을 해가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첫째는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거, 복음 전도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인도에서도 복음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잖아요. 저번에 우리 이필립 선교사님 오셨어서 말씀 전해주시잖아요. 그때 이필립 선교사님이 북인도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어떤 지역에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됐느냐, 어떤 분이 몸이 막 계속 아파갖고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 맨날 그 힌두교 사원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도 더 아파, 힘들어.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나 뭐 어디에 갔는데 이 잡지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음 잡지예요. 복음이 들어있고 신앙 간증이 들어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수 믿어서 질병에 치유받은 간증, 그리고 예수님 믿는 방법,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아니 뭐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으니까 3억 3천이나 되는 귀신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다른 신들을 믿다가 병 안 고쳐지니까 예수 신이라도 한번 믿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막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힌두교 사원 가갖고 또 힌두교 제사 드리고 오면 더 아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진짜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힌두교의 신앙을 버리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의 은사가 그 여성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동네에 불임인 여성이 있었는데 그 불임인 여성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다가 그 여자한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들 다 내버리면 너 지금 불임으로 고통당하고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고쳐주신다. 절박하잖아. 그래서 나 이제 다른 신 안 믿고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마시부 뭐죠? 메라프라브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도 이 불임에서 치유함을 받고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고 거기에 수천 명의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 필립 선교사님 가서 이제 다음 사역 그들을 리더로 세워가고 전도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사람 모아놓으셨고 그리고 선교사님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제자들로 세워져 나가 그들이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말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달라. 그럼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 내가 보면은 믿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 너 일로 교회 나와서 재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지면 주님 만나 주신대. 또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너 여기 교회 나와서 주의 이름 불러. 예수님의 이름 불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매일 10,000번씩 불러봐.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날 만나달라고 한번 해봐. 주님이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 했으니까 너 진짜 있는지 없는지 네 인생의 한 주간이나 아니 한 달이나 1년 정도 투자하는 거 귀한 일 아니겠어? 하면서 도전하세요.
겁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치유의 은혜가 이런 중학생들에게도 고등학생들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힌돌산 수양관에도 가기도 하고 또 용인 성민 수양관에도 우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김종훈 목사님이 40대인데 40대에 막 굉장한 많은 그러한 일들을 일으켜 하신 거 봅니다. 근데 그분의 특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유 은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리가 짧은 사람들을 다리를 이렇게 붙잡으면 다리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길어져. 잡으면 우리 할 때도 한 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신유의 은사를 언제 받았냐? 중학교 때 받았어요. 중학교 때 자기 새엄마가 죽을 병이 걸려갖고 이제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길 지나가다가 옆에 교회에 올라가갖고 하나님 우리 새엄마 고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유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사심 없이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중학생 그 학생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년이나 학생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 하나님이 다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인데 신유은사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81세에 죽는다. 그 80세 연사 받았어. 80세에 권능 받았어. 그럼 1년 동안 여러분이 80년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뭘 갖고 갑니까? 우리 선대 목사님 시 중에 전국이라는 시 가운데 주님 앞에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주님 만나 뵐 날이 오는데 주님 만나 뵀는데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잖아. 회개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만 천국에 주님 만날 때는 선물 들고 가야 되겠지 않겠어요? 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디 누구 만나러 갈 때, 예? 어른들 만나러 갈 때는 뭐 선물을 이렇게 갖고 와서 유교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예? 아직까지.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선물은 여러분은 뭐 기대하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타 500이로 한 박스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이렇게 사갖고 가면 여러분은 기억하는 거예요. 애들 다 지네들 뭐 사달라고 아이스크림이나 사달라고 막 그러는데 니네가 비타 500 이런 거 하나 딱 사갖고 오면 한 100명한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믿음이가 막 찾아왔는데 그냥 비타 500을 사갖고 와갖고 이렇게 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딴 교회 가보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거기 어디죠? 인삼 많이 나는데 금산 금산 임마누엘 수양관에 갔어요. 근데 거기도 애들이 우리 교회만큼 왔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이 가갖고 거기 부시고 와갖고 거기 고쳐줬어요. 너 오는 날 그냥 애들이 막 안 자고 놀잖아요. 남자들 애들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막 하다가 벽을 그냥 부셔버려갖고. 처음에는 그냥 안 내도 된다 그러더니 한 몇 주 있다가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보상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알았다고. 근데 갔는데 거기는 회비도 없고 식비도 없어. 다 줘 그냥. 다 줘요. 밥도 그냥 다 줘요. 와, 또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만난 목사님 우리 부흥회 때 백대현 목사님 모셔서 우리 부흥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 강사로 오셔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아이들 학생들은 특징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다 인사를 해요. 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해요. 두 번 만나도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 교회 애들은 영어로 인사하더라고. 그냥 영어로 인사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면 돼요. 그냥 웃어주면 안 돼. 인사를 해줘야 돼. 알겠지? 아니, 인사를 안정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아니 교회 들어오면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교구 막 이렇게 얘기해. 자기 교구 식구들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뭐 앞에서 교구장님들 계신데 자기 교구만 막 챙기고 자기 교구만 인사. 당연하지. 딴 교구 몰라. 예? 자기 교구 출석 체크도 해야지. 그러나 누구든지 다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모르면 인사하라고요. 근데 모르면 인사를 안 해. 모르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면 더 반가워하고. 아멘입니까? 교회에 환대의 분위기가 있어야 돼. 선교가 무엇이냐? 최근에는 환대라 그래요. 환대. 선교는 환대다. 이거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초청하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교회 왔을 땐 인사하고 환영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통 굉장히 그 응징력이 강해서 보통 한 10년은 교회 다녀야 새신자를 벗어나더라고요. 보통 10년 동안은 이 사람 신천지 아닌가 그렇게 한 10년은 거의 10년 동안은 새신자야. 계속 이렇게 봐요. 명함도 못 내밀어 막 10년 다녔다 그러면. 야. 그래서 그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가운데 그분들을 잘 여러분이 환대해 주세요. 밥도 사 먹이고 그렇게 환대해 주세요. 우리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요즘에 새신자 애들이 많이 와요. 걔네들 모두 제 앞에서도 막 욕하더라고. 막 엄청 욕해요. 막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도 여자애들이 막 욕하더라고요. 전 중학교 때 여자들이 욕하는 거 처음 봤거든. 처음 봤어. 그 충격 먹었어요. 야, 여자도 욕을 하는구나. 야, 진짜 기억이 생생해. 제가 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의 여자애들이 어떤 애인지도 기억나. 거기서 이렇게 청소를 해요. 이렇게 물걸레로 막 가는데 둘이 얘기하는데 막 2014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막 올해가 몇 년인지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래갖고. 와.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막 있는 애들이 처음 막 전도된 애들이 제 앞에서 막 욕하더라고요. 와.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 때는 그런 애들은 막 발로 차고 그랬어요. 막. 그래갖고 제가 최근에 직접 만나갖고 회개했어요. 걔한테 용서해 달라. 그래 쿨하게 용서해 주더라고요. 20년 전에 발로 찼는데. 여러분,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 어떻게 하냐? 처음 온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그냥 놔둬야 돼. 은혜 받을 때까지는 신생아야. 은혜 받을 때까지는 그냥 놔둬야 돼. 사랑만 해줘야 돼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3살 미만의 애기들 못 알아들어. 근데 내가 훈육한다고 막 발바닥 때리고 그러면 아동학대다 이거예요. 걔 몰라. 엄마들이 애들 막 우니까 어때요? 막 꼬집어. 어떨 때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걔 애기 우는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갖고 어때요? 막 창문에다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기도 떨어지고. 가끔씩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대를 해주세요. 처음 온 친구들 쟤 막 욕해. 막 여기 고등학교 왔는데 여기 막 문신 있어 막. 주문진 선교 걔도 갔는데 이렇게 샤워하는데 여기 막 문신 있어 막.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맨날 긴팔 입고 오는 남자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는. 그런데 선교 와갖고 막 너무 더워갖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다 문신이야. 다 여기 막 금붕어도 있고 막 여기 막 다 이렇게 많아요. 요즘에는 패션 문신도 많아갖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환대를 해주세요. 근데 이 바나바들 때문에 저희가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10년 동안 새신자인데 그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바나바가 1층에서 웃으면서 환대를 해야 되는데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쫙 이렇게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약간 뭔가 황건적인가 막 이렇게 노란색 다 입으면 약간 위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쫙 맞춰서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받아주고
환대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저는 이제 환대해주는 부인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애완동물을 키울 때 뭐가 좋죠? 걔는 몇 번이든지 집에 오면 환대해줘, 나를 환대해줘요. 물론 우리 집 개들은 별로 저를 잠깐 환대해주고 어떤 애는 막 짖는 애도 있었어요. 걔는 상당히 저한테 훈육을 많이 받았어. 네. 그런데 개들은 보통 그래요.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너무 좋으면 막 엉덩이를 흔들어. 막 엉덩이를 막 흔들어. 막 쓰러져. 막 그러다 막 쓰러져. 막 쓰러지고. 별로 안 좋아하면 꼬리만 몇 번 흔들어. 예. 그럼 막 얼굴 막 핥고 막 그래. 얼굴 핥는 것이 약간 복종의 의미도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막 저는 못하게 해요. 막 그 혀를 막 이렇게 내려면 혀를 탁 잡아. 그럼 그만하라고. 그만해. 예? 그만해. 예. 여러분, 그거 환대.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제가 자라날 때는 제 기억으로는 별로 환대가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환대가 별로. 집에 이렇게 오면 막 엄청 막 반겨주고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미워하고 그러진 않지만, 예, 뭐 제가 생각해 볼 때 크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크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목회 열심히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대로 다 응답되고. 물론 중학교 때 컨닝을 해서 서울대 못 갔지만, 예, 그때 컨닝 안 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게 돼갖고,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사는데 좋은 점 중에 하나, 뭐 나쁜 점은 왜 없겠어요? 그건 다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일 환대해줘. 웃으면서 환대해줘요. 여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옛날에는 문 앞에서 아빠 오셨냐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소파에 누운 채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얘들이 뭘 하냐면 아빠하고 얘기를 해. 여러분 집에는 잘 안 하잖아. 그냥 지나가잖아. 그냥 아빠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줘. 근데 저희 아내도 원래는 문 앞까지 왔었는데 요즘은 문 앞까지 나오진 않더라고. 분명히 문 소리는 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탁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웃으면서 환대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져요. 그래요. 뭐 우리 남학생들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환대하는 여자를 만나게, 나를 이렇게 환하게 받아주는 그런 여성, 그런 남성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들어가면 누구야 이러면 얘기를 안 해.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막 가서 이제 누구 왔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환대해줘요.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환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데 능력을 받으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복음 증거를 우리가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요. 확신 있게 할 수 있어요. 힘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내가 고침받고, 두 번째, 치유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아픈 자들을 일으키며. 여러분 다 은사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있으면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안수기도 할 필요 없이 손 같이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복습을 몇 가지만 해봅시다. 자,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다 중요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조금 국회의원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체제예요. 체제. 그러니까 그 법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그 체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 체제가 다른, 그래서 이 국가의 체제의 핵심적인 헌법이라, 헌법은 바꾸기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국가 정체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만드는 것, 우리 국회의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 예수 믿는 장관들. 그래서 법, 하나님의 법을 세워 놓으셔서 그 일반적으로 불신자나 그리고 신자나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도 주세요?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들을 보고 연구하고 모두 만들어 약도 만들고 또 치료하는 기술도 만들고 수술하는 뭐 그것도 되고 의사도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아니라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약을 먹은들 고쳐지지 않고 수술한들 상처가 아물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기 때문에 약도 효력이 있는 것이요 수술도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의사나 약사나 전부 자기가 공부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 그 불신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르쳐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 은총, 이것은 무엇으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 특별한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방송실에서는 좀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낭독자가 저걸 보고 읽으시면 돼요. 핸드폰 찾지 말고 저걸 보고 바로 읽으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당시에는 일반 은총의 방식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손을 대시면, 손을 대면 안 되지.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저기에서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다가올 때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못 오도록.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끼리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돌 맞으려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가왔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 다가왔어. 근데 더 심한 게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만지면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곳을 앉거나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게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무엇을 나타내세요?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되심, 신성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자, 일반 은총으로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아라. 아니 고침이 받았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특별하신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이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거, 그 대가 지불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미 대가 지불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부흥회 때 여기 앉아 있었는데 강사님이 이쪽에 오면 여기 마이크 스피커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잘 안 들리죠? 여기서 안 들리지? 지금 울려서 들리잖아.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메인 스피커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예, 이쪽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여기서 얘기하시면 여기 안 들려. 뭐 스피커를 바꿔야 되는지. 뭐 우리 한지 2012년도에 이 스피커 바꿨는데 한 10년 넘었네요. 예, 여러분 뭐 감동이 되시는 분은 그때 한 1억 2천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전체 고치는데 방송실 전부 장비. 그때 당시 이 부천 순복음교회 산 밑에 있는 교회 있죠? 거기도 음향 리모델링 했습니다. 거기는 10억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성비에 맞춰서 그냥 했어요. 가성비에 맞춰가고. 예. 원래 이런 거 브라켓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억지로 지금 만들어 갖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대가지불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 병 고침의 대가.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뭘 하면 됩니까? 그걸 받아 누려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 지불한 일들을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일을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찔림을 당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었고 우리가 가는 천국에도 질병이 없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역사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9장 35절.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건 무엇이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의 증거가 뭐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리고 이미 그 대가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치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주체예요. 성령은 우리가 그 저녁 예배 때 성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성령. 그래서 성령은 진리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그래서 고리의 역할을 해줄 삼위일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들, 교회를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무엇이에요? 성령.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와 주님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성령. 신자와 신자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무엇이에요? 성령이라.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예수께서 대가 지불하시고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성령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게 되는 거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병이 치유되는 거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적용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 믿도록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조롱하던 사람인데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지혜를 믿으라, 그럴 시간에는 넷플릭스나 보겠다 뭐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져.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 주님 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이루신 일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 적용하신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읽다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핸드폰도 있잖아. 핸드폰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 읽으면서 그냥 부르짖어, 그냥 막 부르짖으세요. 뭐가 생길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그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심이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적용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되길 믿습니다. 아,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냐 이거예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지. 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래. 믿어져야 믿지. 고백하십시오. 고백해도 마음으로 안 믿으면 그게 거짓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믿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졌느냐? 성령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아,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믿어져.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믿어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냥 믿어져요. 진짜 믿어져. 그날부터 내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라.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네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첫째. 좋은 점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중에 뭐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가 뭐예요? 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자, 성령 강림 120문도에게 처음에 임했죠.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거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구속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몇 가지 일을 하셨어요? 최소한 8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첫째, 성육신. 두 번째, 고난의 삶을 사심.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네 번째, 장사 지내받으심.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암송하시잖아요. 물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사도신경 대신 사도신경송을 부르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 5번째 뭐예요? 부활하심. 그죠? 부활하심. 6번째, 승천하심. 7번째, 재위하심. 8번째, 재림하심. 그죠?
이때 이 성령의 120문도에게 처음 성령 세례가 임했던 사건은 요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6번.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7절인가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것을 승천을 통하여 등극하시는 거예요. 등극.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을 따라서는 원래 참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분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성도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무엇을 보내시느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파송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건이 120명이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사건이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왕중 왕으로 등극하심을 보여주시는 결정적 사건이요 구약의 성취며, 그리고 비유하자면 구약 시대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왕이 등극하거나, 그리고 이 특별히 다윗이 이런 일을 했는데 법궤가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여러분 좀 졸린 것 같아요? 내일 뭐 출근해요? 좀 옆에 있는 분 인사 나옵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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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 예. 저럴 때 좀 자고 오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 15분이든지 20분이든지 잠깐, 아니 일찍 와갖고 요새 이러고 자고 계지. 괜찮아. 예. 9시에 교회를 위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기도 특전대 있잖아. 오세요. 거기 지금 오신 분은 앉아. 왜 거기서 잠깐 졸다 이렇게 따고 오기 때문에 그 참석하시면 앉아. 예. 자.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줬어요. 떡과 고기를 나눠줬어요. 왕이 등극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뭐하죠? 전리품들을 막 가지고 옵니다. 그 적군들에게 전리품을 다 받아갖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왕이 다 갖고 있습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절반,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다윗이 세운 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증거가 모든 신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이 누가복음에는 그걸 명확하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되심이 바로 구속사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120명에게 불의혀같이 임하고 방언으로 역사하시면서 성령 세례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사건은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이 반복되지 않아. 반복되지 않아. 그러니까 120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이 이후로는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믿을 때 이미 내주하신다고. 이때는 아직 내주하지 않으셨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이 아직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때 처음 임한 거예요. 이때 처음.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엄밀히 구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그럼 우리가 받는, 지금 이들이 받았던 것처럼 비슷하게 여러분도 불의 역사를 받고, 그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가 일어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임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며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런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전에는 성령님이 그들의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부터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에요. 단점은 무엇이냐?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 안에 도덕적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막 강압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인정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무엇이 이루어질까? 그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권능의 힘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 우리 학생들 중에 막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집에서는 저희 딸이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맨날 기도하거든요. 저한테 제가 이 잇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제 볼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줬어요. 야, 그리고 물어보더라고. 다음날 낫냐고. 낫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낫고 있다고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을 초청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이 뭡니까? 다스림이라 그랬잖아.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아. 자,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아요. 그건 뭘 의미하죠? 예수의 통치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예수가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적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아.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도 않아. 또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 여러분 중에 어쩌면 은혜 충만했을 때 신유 은사가 막 나타났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또 두 명, 또 있어 또 그런데 왜 지금도 나타나요? 가끔, 자주 나타나야지. 또 나타나요.
근데 보통의 경우 두 분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자,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아픈 사람들 있으면 막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갖고 자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집 주시고 그런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사 주시면 은사를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신방 가면 병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있다고 나 은사 있어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살며시 어때요? 거기에 이렇게 손을 살며시 잡으면서 자기가 잡지 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잡고 기도할 때 살짝 손만 얹어. 기도 내지 말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낫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누가 낫게 했는지도 몰라. 누가 낫게 했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 역사 떠나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고 막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 은사 받았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네. 방언 은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너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 은사 주셨으면 방언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 1시간씩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은 더 기도해야 돼. 저 대학 가야 되는데요.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구현 목사님, 그분 어저께인가 전화했더니 그 아들이 저희 아들이랑 동갑이거든요. 잘생겼어요. 미소년이에요. 음악도 되게 잘하고 잘생겼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딸을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며느리 삼으려고 그런 마음이 좀 있나 봐요. 와. 그래갖고 제가 제 딸한테 안경 벗으라 그랬어요. 안경 벗으라. 지금 봉인돼 있으니까 안경을 좀 벗어야 된다. 근데 그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이번에 전교 1등 했다 그러더라고. 와. 예. 전교 1등 했대요. 얼굴도 잘생겨. 노래도 잘해. 신앙도 좋아. 전교 1등해. 연결해 줄까? 그 두 번째 아들도 아주 남자답게 생겼어요. 축구 잘하게 생기고 막 그래요. 성경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차이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두어 가신다고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그 주신 일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선물을 줬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맛은 보장할 수 없잖아요.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신앙이 좋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김장 때가 되면은 이렇게 김장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명인이야, 명인. 김치 명인. 우리 장순이 집사님 우리 김치 명인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김치 명인이에요. 이제 김장김치 하면은 가서 겉절이라도 하나 얻어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치 명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김치 사업하자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여튼 진짜 명인이에요. 시원하게 굉장히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선옥 집사님 친척 중에 김치 명인이 있던데. 그죠? 갓김치 명인. 와, 갓김치 명인이에요. 저기 갓김치 명인.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달 사고 그 막 오다가 막 터지고 그래. 제가 우체국에 있었잖아요. 우체국에 김치 배달하면 그게 오다가 숙성해. 그래갖고 봉지가 터져 막. 나르다가 이게 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야, 택배로 뭐 별걸 다 보냅니다. 여러분 뭐도 보낸지 알아요? 귀뚜라미도 보내. 상당히 많이 보내. 귀뚜라미 이런 상자 같은 거에다가 귀뚜라미 보내요. 와, 그거 막 깜짝 놀래. 귀뚜라미. 이게 바퀴벌레 아닌가 막 이래.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귀하게 여기세요. 그거 사용하세요. 그럴 때 은사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세요. 찬양의 은사 있어. 여러분, 저는 이 목소리가 좀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할 때 이게 방해가 돼. 목이 쉬니까 큰 소리로 못 내니까 이렇게 뒤집어져 성대가. 그 싫어. 그거 좀 강하게 그렇게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목이 소모품이라 감당을 못해. 근데 그래서 명료한 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귀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탁성이 돼. 탁성. 은혜는 있지만 탁성이 돼. 근데 명료한 사람들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물론 기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은사가 있어.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본인도 은혜 받고, 이게 중요해요. 본인도 은혜 받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인은 은혜 받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본인은 은혜 받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아. 그건 은사는 아니야. 본인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요. 야, 저는 여러 번 간증했지만 신대원 때 웨일즈인가 거기서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목회자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무리에 임하신 성령이 이런 거 안 불러. 찬송가를 아주 천천히 불러요. 제가 찬송가를 좀 천천히 부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빠르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멈추지 않고. 중간에 우리 찬양 리더 중간중간 멈추지 말고. 예? 멈추지 말고 그냥 가지. 그러면 조가 바뀌고 그러면 잠깐 반주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 간주를 조금 길게 가면 되잖아. 그럼 그때 잠깐 쉬면서 노래를 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 3번, 4번의 중간에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 그리고 가되 간주를 통해 쉬라. 이거 간주를 통해 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가 바뀌고 뭐 이렇게 할 때. 자, 근데 그분이 툭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강단에서 하는데 무슨 찬양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뭐 이런 찬양 불렀다고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눈물이 막 나. 나만 우는 줄 알았거든요. 다 울어. 뭐 엄청 기교가 그게 아니야. 물론 목소리 굉장히 아름답고 성악하고. 그런데 앞자리부터 끝자리까지 성령께서 그 찬송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울지 않. 나만 우는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전도사님도 막 울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은사 받았어. 그러면 계속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어땠어요? 찬양인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찬양단 금요철야 찬양단 주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찬양하면 이 찬양단이 막 찬양하면 신유 역사가 막 일어나네. 아픈 자들이 막 고침 받네. 설교회는 막 다 자는데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설교회도 자고 막 기도할 때도 자고 찬송할 때 어디든지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찬송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막 일어나고 막 휠체어 타고 왔는데 막 찬송하면서 우리 리더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고 막 찬송한다. 야,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런데 막 오십견이 막 났고 막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김으로
그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사모해야 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부터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아마 주실 것 같아. 다. 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신유 은사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예? 여러분 막 축구하다가 이번 주 우리 노회에서 서북지역협의회 무슨 축구 대회가 있는데 거기 참여하셨던 목사님이 축구하다가 골절당해갖고 지금 수술하셨어요. 뼈가 막 많이 조각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 막 축구하다가 농구하다가 요 코에 공이 맞아갖고 코가 이렇게 주저앉았네. 그러면 여러분이 딱 가갖고 먼저 막 가갖고 코 이렇게 지혈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주가 치찌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이 친구 코 원래 낮았는데 더 높이 세워지. 성령 수술까지 그냥. 하나님 주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 나느냐? 기도해 준 나와 기도받은 그 친구는 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 그 회개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다스림이니 내가 꺾여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